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생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노릇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는 오늘 교회 생일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감사.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되느냐? 69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69년의 발자취는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취예요. 또 우리가 이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여주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제가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69년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일본 동경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이다. 동경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일본과 한국이 틀린 것이 하나 있다. 뭐가 틀렸느냐? 다시 말하면 일본 종교 또 한국 종교를 볼 때에 일본은 구심점이 되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큰 마이너스예요. 신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오직 유일신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일본은 하나님 하면 그게 천도 되고 육천도 되고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일본은 구심점의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춰서 우리 한국은 중심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재는 개신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의 중심 종교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불교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개신교가 자리 잡고 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 한국이 훨씬 일본보다 앞설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남한의 기술력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만들어내면 세계가 따라갈 수 없다. 이게 첫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한국의 중심 종교로 서 있는 개신교가 교회로서의 제9실만 바로 하면 한국은 일본을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다 마음속에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 종교심이 강한 겁니다. 장독대에도 물 한 그릇 떠놓고는 살살 비는 거예요.
그런 종교심이다.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이순신 장군도 일본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전날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었는데 잘 되는 꿈을 꾸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믿고 나가서 싸우자. 그건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다시 말하면 종교성. 모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재구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재구시를 하려면 이미 여러분 20년 전에 그 얘기인데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미 일본은 앞서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일본은 아날로그, 우리는 디지털. 여러분 우리가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동사무소, 옛날은 우리 동사무소 찾아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 데서나. 아직도 일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 찾아가야 돼요. 안 돼요. 은행에서도 아직 수기. 우리는 은행을 핸드폰 갖고 다 해요. 이 정도로 앞섰고 이미 금년에 와서 일본을 수출을 앞장섰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 개신교, 이 우리 한국 종교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이 개신교가 교회들이 재구실만 하면 더 앞장설 수 있다. 이제 선진 한국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재구실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얘기예요. 22절부터 시작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주위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면 안진뱅이도 있었고 뭐 여러 병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 22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눈 먼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런 자들을 고쳐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재구실을 하는 게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가 교회의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마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 한 사람 성령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고 사기치는 영에 사로잡히고 사탄들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워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사기치는 귀신도 쫓아내고 거짓말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69년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지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이 개신교 그리스도인입니다. 4명 중에 1명인 그리스도인이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세상에 사탄을 물리치면서 산다고 하면 이 세상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나, 마귀 사탄을 쫓아내야 되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둘째로는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33절 말씀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재구실하는 게 뭐냐?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을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몇 명이나 맺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니까?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교회가 재구실하는 거예요. 성도가 재구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동네에서는 동네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재구실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예요.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38절로 넘어가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군중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랴, 아니면 솔로몬의 표적을 보여주라. 요나의 표적보다, 요나 알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토해서 다시 나온 니느웨 성에 간 거, 요나 얘기 잘합니다. 그 기적이죠,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 그게 나다,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이 있다. 그게 누구냐? 나다,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재구실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느냐?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냄새만 너무 풍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기는 이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재구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재구실을 하는 거다. 뭐 오늘 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결단하십시다. 교회가 재구실하면 된다.
앞으로 그래야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선진한국이 되고 교회가 재구실하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재구실을 하는 게 뭐냐? 교회 구실을 하는 게 뭐냐? 첫째로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것. 이게 재구실.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재구실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9년의 생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